사랑하는 우리 애완가족 여러분, 이 순간 우리는 매우 특별한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옛날 풍습에 보게 되면 선조들이 섣달 금음날이면 이 대문의 문지방을 정성스럽게 닦았다고 해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한 해 묵은 때와 함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씻어내고 새해 복과 평안을 맞이하는 좀 나름의 거룩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지방, 참으로 좀 의미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가 되죠. 그리고 그 안과 밖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리고 어제와 오늘을 교차하는 곳, 지나온 시간과 다가올 시간을 손잡아주는 곳.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문지방 위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2025년 지금까지 흘러온 세월들입니다. 기쁨의 웃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감사의 고백도 오늘 찬양처럼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아픔과 시련의 눈물을 우리가 머금고 살아가셨던 힘든 여정도 있으신 줄 압니다.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발자국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 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을 바라보면 우리 2026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죠. 아직 걷지 않은 길입니다. 아직 쓰지 않는 이야기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지방에서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이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우리 2026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제 선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2025년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예언교회 주신 하나님의 그 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같이, 저거 아직 그래서 오늘 안 뗀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새로운 거 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를 넘어 부흥을 꿈꾸는 예언교회.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더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자면,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를 넘어서 부흥을 꿈꾸는 인생으로 사셨습니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가 이 한 해를 지켜와 보면 쉽지 않은 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걸어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견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걸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날이 쉽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건강에 염려를 안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뎠던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와 미래 문제에 방황했던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린 여전히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또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마다 시간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섬겨주시는 우리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한 해를 희망차게 또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가족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초청에 이 예배에 모여서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발걸음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보잘것없고 작을쓸지는 몰라도 함께 걸어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며 그 감사가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송구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영신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오늘 이것을 조금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과거를 건너 미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과거를 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것이 뭐였을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뭐였을까요? 출애굽의 영광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은혜, 기적이지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은혜, 마라의 쓴물에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 이 모든 것들이 이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과거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과거에만 머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과거가 갇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영광스러운 과거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 때 그 찬란한, 솔로몬 왕 때 그 위대한 그런 모습의 그리움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한 절망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한 절망.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과거의 실패를 후회하고 그들은 미래를 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교회도 과거에 부흥했던 그 예전에는 그때만 해도 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지금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라고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힘듦, 우리의 기쁨, 우리의 환희, 모든 것은 그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라면 이제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과거의 영광도 좋고 과거의 교훈도 소중하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에만 우리가 갇히지 말아라. 내가 지금 여기 새로운 일을 하려 한다 라고 하시는 이 음성에 우리가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뭘까요? 보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초대인 거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 해서 내가라는 주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힘의 한계가 부딪혀도 우리의 계획이 미흡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서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질 것이고 과거에도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일하시고 일하셨고 일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에게 언약적으로 하신 말씀이 실현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실현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 가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실현하실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친히 일하시는 거죠.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행하리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미완료 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진행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앙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에 길을 낸대요.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낸대요. 우리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이건 뭘까요? 복음의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을 광야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광야에서 헤맨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길을 알면 절대 광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없던 길을 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선구자라 그러잖아요. 선구자가 그 길을 밟고 나갔을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에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같이 밟고 가게 되면 지금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바로 신앙의 광야 속에서 길을 헤매게 된다는 거죠. 그때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 희생 때문에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미급한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그곳에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은 뭘까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사막, 우리로 얘기하면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죽음을 맛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그 낮은 곳에서부터 케노시스 모든 것을 철저히 비우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피할 길이 되어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음의 성취에 바로 그 우리의 축복의 전달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그 복음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행하면 그것을 전하면 우리는 증인이에요. 마르티스,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 증인은 뭡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명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구약은 뭡니까? 구약에서는 조건부 사랑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청종하면, 내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꾸어주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은 실패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실패해버린 거죠. 그 실패한 것을 가지고 400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이 모여서 함께 합력하여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 현장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는 어딜까요? 바로 삶의 그 자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는 가르치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전하는 삶의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세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인류는 어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과 같았어요. 영적 사막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생명이 없었어요. 왜요? 예배도 실패했고 예수님의 역사도 없었고 그 모든 것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창조 이전의 모습의 그런 칠흑 같은 암흑과 같은 시기가 바로 400년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이죠. 죄로 메마르고요. 죄가 넘치니까요. 소망이 사라집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집니까? 죄가 막 넘치기 때문인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참빛 되시는 그 주님의 반사체로서 우리가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품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광야에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죄의 사막에 은혜의 강을 흐르게 그 물꼬를 틔워주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케노시스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데스티니, 바로 섭리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새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언가족 여러분, 2026년의 표가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으로 새 일을 이루라입니다.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복음으로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으로 새 일을 이루는 것이죠.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만 복음으로 새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2026년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내려놓으시고 더 많이 헌신하시고 더 많이 다가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복음으로의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하늘의 사명을 받은 그런 하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매는 띠가 있으면 모두가 다 천국 소망으로 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가리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에 오랫동안 관계가 서로 불편한 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일로 의견이 달라요.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다를 수 있는 것이 불편한 관계로 이어져 버려서 이로 인해서 담임 목사도 힘들고 교회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왜? 계속 이 얘기하면 이쪽에서 딴지 걸고 이 얘기하면 또 저쪽에서 딴지 걸고 그러다 보니 뭐 담임 목사는 뭐 어떡합니까? 힘이 있어요.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장로님이 급선 심근경색에 쓰러지신 거예요. 수술실 밖에서 가족들이 밤을 지새울 때 서로 불편해했던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성령에 내가 저 장로님을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그 미안함이 막 밀려와서 한달음에 그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말없이 가족들과 함께 왜 가족들은 불편하죠? 왜 저 장로님이 그랬다는 것은 가족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교회 전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같이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서 기도하고 함께 울었어요. 한 달 후에 그 골든타임을 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두 분이 서로 만나면서 아무 말 없이 눈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서로 마주보면서 아무 말은 안 했지만 아마 그 안에 이런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장로님 미안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건강하게 서로 돌보며 잘 섬깁시다. 사랑합니다. 라고 꼭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손을 잡아주며 화해의 눈물을 흘렸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채증이 다 쑥 내려가는 시원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서로에게 전달이 되었던 거죠. 그날 이후 두 장로님은요,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고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교회가 화해와 사랑의 물결이 흐르게 되었던 거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꽃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가 훈련하고 그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끌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 속에서 전하는 것이고 이걸 전도라 그래요. 삶으로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인도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광야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메마른 땅에 강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라는 거죠. 부족한 종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저도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할 테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조건이라면 그거 이루지 못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고 그것이 다 이해될 부분인데 우리가 그 감정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정말 기독교 명문관을 세우는 이 명령에 우리가 한 번 더 한 걸음 두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품고 서운함이 있으시면 그것을 우리가 한번 비우시고 그 안에 사랑으로 그래 내가 좀 하면 되지. 또 저쪽에서 불편할 수 있겠구나.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중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중요한 거죠.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이런 불협화음들이 이것저것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조금 뭐 하게 되면 미안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괜찮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루면 복음으로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를 넘어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이 하나만 하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혹시 서로 서먹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라면 송구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영신 새해에는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머물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도 장대현 부흥운동처럼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원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 예원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소식,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 교회 아니어도 돼요.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돼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 주는 거죠.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전도를 너무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모른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전도 포기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전도는 또 인도도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 아니라는 거죠. 전도가 성공하지 못하면 큰 죄책감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모두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확인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전도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증인은 뭘까요? 내가 본 것,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 우리 이 2026년 한 해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적 체험이 있는 그런 예언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더 사모하십시오. 찬양하는 자리를 더 지키십시오. 예배하는 자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붙드십시오. 이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해야지, 내가 봐야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안드레가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은 신학적인 설명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줬던 경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을 추궁했을 때 그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 삶에 일어난 변화들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런 기쁘고 복되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에 그걸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고 우리가 그것을 맞이해 보자는 거죠. 이것이 단순한 목사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로서의 전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특징입니다. 신학적인 지식 많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유창하지 못하게 해도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삶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을 나누기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복합적인 신학적 설명이 아니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에 거룩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 소망으로 삼아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물을 때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증거로서의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전도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특징입니다. 전도가 증거라면 우리의 결과의 부담에서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더 확인해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저 우리는 씨를 뿌리면 돼요. 삶의 씨를 뿌리면 되는 것이고 열심히 물을 주는 건 뭐예요? 가꾸면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면 돼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 증거로서 구원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 곁으로 불러줄 수 있는 거죠. 전도했는데 상대방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실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시간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또 뭘까요? 삶의 메시지가 바로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예요? 변화된 삶이죠. 변화된 삶.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한 일을 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는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 상처받아도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봐요. 그리고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힘든 것을 견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뭘까요?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죠.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 하나의 말이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6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되면 어떨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제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가족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복음으로서의 세일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어 주신대요. 사막에서 강을 흐르게 한대요.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체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첫 주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을 위해 나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할 마음을 품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금 2년 전부터 나와 같은 예배자 세우기를 하고 있어요. 명단만 올려놓고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4분만 아멘 하셨는데, 명단을 올려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을 우리는 사명받아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먼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옆자리에 있는 성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성도에게, 가족에게 전화부터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손 내미는 거예요. 작은 사랑이 큰 변화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진정한 이웃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예언가족 여러분, 새해 종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인생이 광야 같은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사막 같은 그런 메마른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피할 길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혹시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 이제까지 두렵다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하나님의 새일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님들이 새해를 맞아서 그 문지방을 닦았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지방을 깨끗이 닦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과 후회를 씻어내고 새해의 은혜와 소망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거 우리 같이 보여줄 수 있나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2026년 축원합니다.